80반월이 영적 레슨. 하나님 형상의 남은 자의 씨, 대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방주, 대 어둠의 정부. 엄청난 제2의 출애굽이었던 노아의 홍수로 배우는 80반월. 성경적인 달 80반월이 예언적인 계시. 80반월, 로시 호데시, 월삭. 양력으로 10월 31일 목요일 일몰부터 11월 2일 샤밧 후 저녁까지. 샬롬, 원리맨 킹덤 빌더, 워치맨 중보자님들, 80반월이 시작되는 로시 호데시 월삭 인사를 드립니다. 호데시 터프, 복된 월삭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티슈리월 한 달 동안 엄청난 가을절기들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어 드릴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줄여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예언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차차 더 깊이 나누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한시반월과 2024년부터 2026년은 건 6,000년의 역사를 바꿀 역사적인 사건들이 새롭게 시작될 너무나 중요한 달과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리며 원리맨 킹덤 빌더 워치맨들이 더욱 깨어나 기도로 워치해 주시기를 긴급하게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극심한 환란과 함께 동시에 평화를 가장한 종교적, 정치적인 가짜 평화가 등장할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공산주의 커뮤니스트와 바티칸 교황이 손을 잡고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연합되고 이슬람과 교회가 연합되는 마지막 때의 사인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가짜 평화의 이름으로 종교 통합이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종교와 정치 그리고 경제가 통합된 새로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76개국 글로벌 슈퍼 선거의 해인 2024년 동안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유권자만 약 42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투표에 참여하는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였고, 지난 3월에는 러시아, 지난 4월에는 인도, 지난 6월에는 EU, 유럽연합, 지난 9월에는 일본 등의 주요국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제 이번 11월에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는 미국의 선거가 있습니다. 이 미국 선거 이후부터는 모든 것들이 재정립되고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으로 변환되어 모든 것의 변화와 혼란, 분열이 가중되어 내면에서는 해산의 진통이 증가될 것이고 겉에서는 정치와 종교, 경제의 통합의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밖으로는 전쟁이 잠시 중단될 수 있지만 안에서는 이미 시작된 곡과 마곡의 본격적인 전쟁을 향한 많은 나라들의 정렬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할 이 미국 대선이 마지막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기에 워치맨 중보자님들의 기도와 준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깨어있는 많은 분들은 정치적인 이슈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다가올 세상의 마시아흐이시고 동시에 왕이신 단 한 분이신 예수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할시바널의 이 말 가장 큰 어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시아흐이신 예수아를 영접하지 못한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그들의 성전을 지어줄 정치적인 마시아흐를 그들의 마시아흐로 받아들이게 되기에 그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의 도래가 임박한 것에 대한 많은 하늘의 징조들을 그동안 원리맨 채널에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원리맨 킹덤 빌더, 워치맨 중보자님들이 더욱 깨어 중보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25년마다 돌아온다는 바티칸의 희년이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2026년 1월 6일에 끝난다고 공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티칸은 그들이 정한 희년의 때에만 자비의 문을 엽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희년은 2015년 교황 프란체스코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50주년을 기념해 선포한 특별 희년은 2015년 12월 8일 동정녀 마리아 대축일에 시작해서 2016년 11월 20일 그리스도 대축일에 끝났습니다. 파트라드, 스트레이트 블러드문과 일식이 있었던 2015년에서 2016년을 기억하십니까? 바티칸의 특별 희년으로 기념했던 2015년에도 미국 대선과 연관이 되어 있었고 올해 2024년의 바티칸 희년도 미국 대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절인 4월 8일 열방에 일어날 심판을 경고한 X마크인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인 차브의 하늘의 징조가 보여준 그 의미심장한 경고가 바티칸이 희년이라고 공포한 이 기간에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을 바로 이해하십시오.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누구를 지명하더라도 그 정당이나 그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 경배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와의 킹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해산의 진통이 증가되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와께로 두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킹덤의 임함을 사모하는 킹덤 백성으로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지만 저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기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티시리월에 확정된 심판이 이 하시바널에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가 정말 급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유대력으로 티시리월이 끝나고 새로운 달인 하시바널이 어떠한 달인지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로시 허데시는 속죄와 갱신,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시간을 상징하는데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고 존중하라고 권유하시는 생명의 사이클입니다. 유대력은 시간을 항해하는 독특한 방식, 즉 음력과 태양력을 혼합한 방식입니다. 보통은 러시 허데시에는 월삭을 축복하는 기도문을 추가한 아미다 기도문으로
회당에서 모여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월삭을 축복하는 기도문과 함께 가정에서 한라빵과 음식들로 함께 식사를 합니다. 특히 이 월삭은 여성들이 가사에서 해방되어 안식하며 호라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새롭게 갱신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3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시편 104편 19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시편 81편 3절에서 4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절기의 쇼파르를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께서는 브러시 호데시 월삭이 예수와의 1000년 동안에도 매달 지켜질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영원한 올람 하바의 세상에서도 지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할시바노를 거룩하게 축복하는 예힐라존 밀파네하로 시작하는 로시 호데시 축복 기도문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 달에 우리에게 선과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도나이께서 장수와 평화와 선과 축복과 물질과 육신의 강건함과 천국과 지옥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움이나 굴욕이 없고 부와 명예가 있으며 호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하늘의 만군을 창조하신 우주의 왕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아도나이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지정된 날을 정하시고 창조주가 허락하시는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십니다. 아도나이께서는 신실하시며 달에게 스스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창조주이십니다. 아도나이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아름다운 왕관을 주셨습니다.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아도나이를 찬양합니다. 달을 새롭게 하시는 아도나이를 송축합니다. 아도나이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방의 빛이 되라고 명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 대신 우리 마시아 예슈아를 주신 우주의 왕 우리 예호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셀라. 하시바놀의 영적 기류 하시바놀 마르 하시바놀 불월 유대력으로 8월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하시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로 조용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티시리월에 있었던 여러 절기들과 큰 심판을 생각해보면 이 달이 절기가 없는 조용한 달이라서 그렇습니다. 불월, 불이라는 생산,
산출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비가 오면서 밭刈이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아 우리의 마음밭도 갈아엎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불이라는 마블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로 홍수라는 뜻인데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쓰이던 달 이름입니다. 이달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고 창세기 7장 11절 참조 1년 후에 땅이 말라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던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14절 둘째 달 22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 말씀에서 보면 여기에 둘째 달은 민간력으로 아직 하나님이 아비벌을 첫째 달 1월로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쓰던 달력입니다. 이 달력을 민간력이라고 하는데, 즉 전통적으로 쓰는 유대력으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12장 전까지의 성경에 사용된 달력입니다. 마르 시반월 이 달에 마르가 쓰다라는 뜻으로 어려움의 시간인 홍수의 심판과 그 환난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이달 11일에 무드셀라가 죽었는데 무드셀라, 그의 이름의 뜻이 그가 죽을 때 세상의 끝이 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헬시반 11일에 죽고 7일간 그의 죽음을 애도한 후에 헬시반 17일로 홍수가 지연됩니다. 또한 유대 역사에서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심하게 학대와 테러를 하여 결국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때가 이 헬시반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헬시반월이 마르 헬시반 쓴 달이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달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므낫세는 잊어버리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뛰어오르다, 떠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고난은 우리에게 예수와의 고난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와를 생각하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와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앞으로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아가 오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아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히브리 문자 눈. 이 히브리 문자 눈은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시편 72편 17절 그의 이름이 해 앞에서 장구하고 에서의 이 장구하고의 히브리어 원어는 예눈인데 이 예눈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인 이 누는 왕의 계승자, 문자적으로 계속하다, 지속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끈 통치자였으며 여호슈아는 예슈아의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예호슈아, 예슈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대환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그리스도 마시아 예수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바르 하셴. 그래서 이 달은 마샤흐의 달로 대환난과 동시에 천년왕국을 생각하는 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달 한시반. 스가랴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가야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할시반월 8월에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국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회개를 외치고 성결과 회복을 외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샤흐에 대해 예언을 많이 합니다. 마샤흐는 기름 부음 받은 마샤흐이십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욱 구하고 마샤흐 예수와께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원리맨 킹덤 빌들 신부 언약 공동체로 더욱 강력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시바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히브리어 문자 눈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시바는 메시아의 달이라고 불리며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인류의 마샤흐이신 예수아께서는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이 끝나면 우리의 마샤흐이신 예수아께서는 예수와의 공중 재림으로 만난 예수와의 신부들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베일이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정통 유대인들과 예수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마시아흐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이 땅에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많은 마지막 때의 예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무슨 때인가요? 지금은 전적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나 분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때에 깨어나야 이스라엘에게 바로된 마샤흐 예수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마샤흐이신 예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시고 가서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베일을 친히 벗기시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원리맨 킹덤 빌들 워치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안에서 더욱 깨어나 분별력을 주시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심판의 때에 교회들이 깨어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불의 말씀인 토라와 샤밧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아딤, 하나님의 절기로 깨어나서 더욱 바로된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 예수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아 마시아흐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룻의 신부처럼 그들에게 예수아를 모시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인류의 신랑 되시는 우리의 예수아를 그들에게 모시고 가서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던 신부들의 베일을 벗기게 하는 사명이 원님의 킹덤 빌더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신부와 원유맨으로 연합되어질 마지막 신부 언약 공동체가 누릴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의 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나 준비되어질 원유맨 킹덤 빌더 신부들에게 부어질 강력한 하나님의 쓰나미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서 더욱 깨어나고 더욱 분별하며 정렬되는 시바놀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의에 씨앗인 노아를 포함한 8명은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할시바놀에서 주는 엄청난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시바놀은 마르 할시반이라고도 불립니다. 마르는 쓴 맛을 뜻하는데 이달은 특별히 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할시바놀 7일은 유대인들이 성지에서 비를 기원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는 할시바놀 17일에 시작되어 그 다음해인 할시반 27일에 비가 그쳤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보, 대홍수는 기원전 2105년 그리고 창조력으로는 1656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한 방식을 지구에서 정화시키기 위한 인류 전체의 미크바, 물 정결례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11장을 참조하십시오. 예수아의 재림의 징조, 노아의 때,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의 전 세계. 홍수 이전의 세상은 풍요, 건강, 번영으로 특정 지어졌고 인간의 평균 수명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전 세계의 기후는 온화하고 쾌적했습니다. 불행히도 인류는 이 행복한 생활 방식을 이용해서 도둑질, 우상 숭배, 금친 상간, LGBT 등의 부패가 만연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영적인 분별력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2225년, 창조력으로는 1536년에 이러한 영적, 물리적인 타락의 정점은 기원전 2225년, 창조력으로는 1539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 더럽혀진 하나님의 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를 짓다.
성경은 아담과 이브의 구대손인 노아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인류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을 근절할 계획을 알리시고 그와 그의 가족이 피난할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갈 동물은 모든 종의 몇몇 엄선된 동물이었는데 모든 코쇼 동물에서 암수 2마리씩 그리고 모든 비코쇼 동물에서 암수 7마리 또는 14마리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시를 주셨고 그것은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져 안팎으로 역청으로 봉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3개의 층으로 구성되었으며 맨 위층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중간은 동물을 위한 것이었으며 맨 아래에는 쓰레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주의 길이는 300큐핏, 넓이는 50큐핏, 높이는 30큐핏이었습니다. 또한 방주에는 쪼하르, 창 또는 빛으로 밝혀졌는데 쪼하르는 밖에서 빛이 비추는 창문이거나 빛나는 보석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를 짓기 위해 무려 120년이 걸렸는데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의 행실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그러한 회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하늘로 휴거된 에녹, 그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바로 창을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으로 혈연 내지는 부족을 위해 불침번을 서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침번을 서야 하는 자가 죽게 되면 무드셀라 이름의 뜻처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곧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계신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의 이름과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이미 홍수의 심판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홍수 심판을 지연하시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969세로 가장 오래 살도록 정말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되는 헬시바놀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기원전 2105년 창조력으로는 1656년에는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왔습니다. 히브리력으로 헬시바놀 17일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땅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폭우는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땅 표면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가장 높은 산의 정상은 15큐빅 깊이의 물로 덮였습니다. 마침내 비는 그쳤지만 물은 150일 동안 계속 휘몰아쳤습니다. 이 기간 후에 수위는 천천히 낮아지기 시작했고 방주는 아라랏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는 까마귀를 보냈지만 까마귀는 그렇게 멀리 날지 않고 방주를 돌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비둘기를 보내 총 3번의 임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비둘기가 처음 방주를 떠났을 때는 아무런 결과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에는 부리에 올리브잎을 물고 돌아와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비둘기는 방주 밖에서 휴식을 취한 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는 기원전 2104년, 창조력으로는 1657년에
히브리력 티슈리월 1일에 물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거의 2달 후 하슈반월 27일 땅이 완전히 말라서 노아와 방주에 탄 나머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보낸 총 시간은 365일, 태양년으로는 1년, 음력으로는 1년 11일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타임라인, 하시반월 17일, 가을 중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 키슬레브 27일, 초겨울. 40일간의 비가 그치고 150일간 물이 불어나고 휘몰아치는 기간이 시작. 시반월 1일 초여름. 물이 잠잠해지고 4일마다 1큐피씩 줄어들기 시작. 시반월 17일 방주의 바닥은 수면 아래 11일 큐빅 깊이에 잠겨 아라랏산 꼭대기에 닿다. 아부월 1일 여름 산봉우리가 물 위로 솟아오름. 엘룰월 10일 늦여름 산봉우리가 나타난 지 40일 후에 노아는 방주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냄. 엘룰 17일 노아가 처음으로 비둘기를 보냄. 엘룰 23일 비둘기가 두 번째로 보내지자 구리에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옴. 필시리월 1일 초가을 비둘기를 다시 보내지만 돌아오지 않음. 물이 완전히 고갈됨. 해슈반 27일 땅이 완전히 마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옴. 노아 방주 안에서의 삶. 방주에서의 생활은 피크닉이 아니었습니다. 미드라 씨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동물과 새에게 먹이를 주는 데에만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각 동물은 하루 중 정확한 시간에 특정 영양분을 섭취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작업량과 압박으로 인해서 노아는 피를 토했다고도 전합니다. 방주는 어떻게 수십만 종의 동물을 담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방주에 큰 배를 한 척 실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이것은 육식 동물과 모든 동물들이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바로 미래의 구원의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단을 세우고 일부 코쇼 동물과 새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인류를 분절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하나님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강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인간이 합당하지 않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파괴에 대한 잠재적인 생각이 내 앞에 떠오르면 나는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나타내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내 언약을 상기시켜 줄 것이고 나는 이러한 생각들이 실현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무지개를 누가 보고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셨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우신 영원한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번식의 계명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호쇼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 다른 종류의 재앙이 뒤따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분산과 분열입니다. 기원전 1764년 창조력인 1999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바빌론 계곡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늘에 닿을 탑이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획들을 보시고 70개의 각 나라의 언어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불가능해지자 그들은 계획을 해체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땅에 분산시키셨습니다. 인류를 정결시킨 하나님의 미크바.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분노의 행위인 것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주를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카셋, 은혜, 선함, 연민에서 나온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설명에는 훨씬 더 숭고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정화 과정으로 묘사됩니다. 홍수의 물은 인류의 정결례인 미크바 의식의 물과 같습니다. 미크바의 물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영적으로 정화시킵니다. 바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악한 세상도 마찬가지로 영적 정화를 받았고 역사의 흐름을 희망과 목적의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바로 미크바가 고대 부피 측정 단위인 40세아의 물을 포함해야 하는 것처럼 홍수의 피도 4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모든 역경에는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때의 예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준비해야 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해야 합니다. 삶의 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유대력의 해에는 적어도 2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종교력의 1월인 니산월과 가을에 시작되는 창조력의 1월인 티슈리월입니다. 80안월은 니산월로부터 8번째 달입니다. 이 니산월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의 초림과 대속 그리고 부활을 알리는 하나님의 모아짐이
스트레이트로 이어지는 달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8일 6월절에는 미국 상공에 2017년에 있었던 일식의 검은 해가 지나간 자리에 또다시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인 타브, 곧 X 마크로 오버랩되어 지나가는 초자연적인 경고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이 경고의 사인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사인으로 열방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임할 내전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사인인 것입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열방을 대표하는 70개국에 대한 전쟁의 경고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중동, 이 모든 것들의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원유맨 킹덤 빌더 채널에서는 건 5년 동안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인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사인에 대한 메시지들을 동영상들을 통해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원유맨 킹덤 빌더 채널로 들어가셔서 다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크 빌주 목사님께서 2024년부터 2026년에 일어날 하늘의 징조들에 대해서 풀어주신 메시지들이 담긴 동영상 사이트를 올려놓겠습니다. 원유맨 킹덤 빌더에서 제작한 645개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서 원유맨 킹덤 빌더 워치맨으로 다시 세워지며 준비되어 주시는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있었던 테트라드, 연속적인 블러드문에 이어서 2024년부터 2026년에 다시 나타날 하늘의 징조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의 머리로 다시 세우신 종교력의 1월인 닐산월에 이어서 또 하나의 해의 머리인 티시리월은 또한 예수와의 재림과 부활, 공중 휴거와 메시아의 지상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구원을 알리는 절기들이 티시리월 내내 연속적으로 있는 달입니다. 원유맨 킹덤 빌더가 모두 함께 지난 가을절기의 엄청난 예언적인 계시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이번 달 프레시바널은 지난달에 받은 그 엄청난 충만함으로 앞으로 다가올 긴 추운 겨울의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적용해야 할 달인 것입니다. 이 달의 별자리는 정갈자리입니다. 현자들은 이것이 저울인 천칭자리의 표시가 있는 전월 티슈레이의 심판에 이어지는 달에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판단에 미달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악행의 쓰라린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달인 것입니다. 에스겔 2장 6절. 이 기간은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기간으로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하슈바는 어둠이 지배하는 시기이지만 성장은 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씁쓸한, 쓴맛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르로 시작되는 마르 하시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불월은 어둠과 쇠퇴의 달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 왕이 첫 번째 성전을 완공한 달로 불어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봉헌은 1년 후인 티시리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헤시바널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사건은 노아 시대의 홍수였습니다. 홍수는 헤시바널 17일에 시작되었고 이듬해 헤시바널 27일에 물이 빠져서 노아와 방주에 탄 다른 주민들이 배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홍수는 원래 헤시바널 11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었는데 무드셀라가 죽었기에 7일간의 애도 기간을 고려하여 홍수가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헤시바널에 일어난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죽음과 헤슈반 11일에 일어난 베냐민의 탄생이었습니다. 그것은 무드셀라의 죽음과 정확히 같은 날이었고 원래 홍수가 시작될 예정이었던 날이었습니다. 라헬은 유배 중인 유대인을 상징하며 베냐민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의 완성된 상태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평생 이스라엘 밖에서 살았고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성지에 들어갔을 때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영은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 유배로 갈 때 그들과 동행했으며 마지막 구원이 올 때까지 유배 중인 자녀들을 위해 울부짖는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로 12지파 중 하나이며 그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야곱의 유일한 아들이며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의 완전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유대인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의해 이것은 더욱 강조됩니다. 더욱이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제2성전이 건설되기 직전에 있었던 부림절 푸림의 기적은 베냐민 지파에서 온 모르드게와 하다사, 에스더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제2성전이 건설되기 직전에 있었던 부림절 푸림의 기적은 베냐민 지파에서 온 모르드게와 하다사인 에스더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라헬의 죽음 자체가 베냐민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망명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낳는다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어둠 속에서의 하강은 미래의 빛에 대한 잠재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노아 홍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전 상태의 세상은 끝났지만 동시에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의 태동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드셀라의 죽음은 노아가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맡을 수 있는 막을 열어주었으며 이전 질서의 죽음은 새로운 성정의 잠재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달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밝혀진 햇시반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햇시반은 성장과 영적 연결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쓰라린 시간입니다. 입이 시들고 세상이 깊은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회고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미래의 성장을 위한 잠재력의 비가 뿌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적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이지만 영적 성장이 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라헬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이는 순간이 바로 망명의 어둠이 닫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의 온전한 회복의 씨앗인 베냐민이 태어나는 순간이며 이 씨앗은 바로 그 어두움 속에 뿌려집니다. 하시바는 마지막 축제인 수꽃과 다음 축제인 파사흐, 유월절 사이의 긴 기간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티시리월 달에 심은 영적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마침내 내년 봄절기인 니산월에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해시반의 메시지는 어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어둠 때문에도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망의 기회들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티시리월에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씨앗들을 모아 심는 시기이며 또한 겨울 내내 조심스럽게 물을 주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곧 우리가 경작할 만한 아름다운 봄의 풍요로움에 경탄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극복하는 달인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환란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미래에 대한 하티크바 소망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위해 인도하시는 달이기에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더욱 깨어서 준비해야 할 달이기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품은 생각을 내가 아노라. 이는 악한 일이 아니요 평안한 생각이니 너희에게 소망과 장래가 있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아멘. 바르 하바 베셴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